오늘을 어버이 주일이죠. 5월 가정의 날, 또 어버이 주일. 모쪼록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모든 가정의 어르신들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올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그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년 같으면 뭐 내년 이제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작년에는 어떤 분의 제안으로 이제 그런 카네이션보다 가정마다 이렇게 그 선물로 주면 좋겠다. 작년도 그렇게 해서 또 다들 너무 만족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제 교회가 그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뭐 다 가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갔다 오시면서 다들 흡족해 하셨는데, 그러시죠? 네. 사실은 이제 아침에 날이 조금 흐려져서 걱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 무슨 일정을 잡아놓고 날이 굳거나 뭐 이러면은 늘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든 일정 가운데 너무 좋은 또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교회가 더 어르신들도 잘 섬기며 서로 우애 있는 가운데 행복한 예수 소망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배소서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 결국 그 좋아하니까 자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아마 가장 은혜 받은, 그리고 저에게 충격인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혹시?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이 많이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고물가로 지금 뭐 보니까 이런 이렇게 원자재 이런 것들이 치솟아 가지고 한치 앞을 세상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될 때 과연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눈을 잠시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장래에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가장 은혜되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 가장 집약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지난주 봤던 5장 21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는 말을 사람은 싫어하지만 복종한다는 말을 존중한다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여기 피차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때로 우리는 복종을 누구에게만 하냐면 어른들, 또 존경받을 사람들, 윗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종하고 힘 없는 아랫사람은 좀 무시하거나 짓밟는 약육강식 같은 정말 동물적인 성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거든요. 그건 짐승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피차 속에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일지라,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어떤 밑바닥에서 헤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믿으면서
삶은, 생각은 짐승 같아요. 약육강식으로.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피차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두 가지가 따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냐고 말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어떻대요?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옳으니까. 그러니까 옳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잘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이제 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늘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녀가 이제, 기쁨도 여러분 잠시지, 영어 유치원서부터요, 완전 이게 돈덩어리야. 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교육을 시켜서는 남들한테 정말 뒤처지지 않게 내가 얘를 키우겠다. 여러분, 애가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는요, 자녀가 많아진다는 게, 옛날에는 축복이지만 요즘은 방도 없어요. 요즘 방은 집에 보통 2개, 3개 되는데, 뭐 옛날처럼 많이 나가지고 그걸 키울 방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녀 키우기가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 수원만 해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 사교육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 제가 서울 강남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개척교회인데, 이제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그때 한번 시켰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서울 강남에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고3까지 배울 내용들을 중학교 겨울방학 동안에 다 끝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저희 큰애가 그 사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사교육 안 시키고 그냥 학교 교육만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2학년 그때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 과외에서도요, 선행이 안 된 애는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기가 뭐 고3까지 사교육을 한 번 안 해, 제 경험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미 이게 수원만 해도 그런데, 서울 강남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미 100%는 아니겠지만 고3까지 수업을 다 끝내놨어. 그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물론 그 목사님 아이 둘은 다 의대 갔어. 의대 갔어. 뭐, 근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그러면 다 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게 하자.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려고 우리는 사교육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여러분 요즘 존리라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존리. 네? 존리.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저기만 해. 존리를, 요즘 한국의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 운동을 일으키는 이 존리라는 분은 사교육 시키지 말라. 그러면 사교육 시켜서 아이들이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잘하냐?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 실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어려서부터 여러분 사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들에게 한 아이당 뭐 몇십만 원씩 돈 1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돈을 어려서부터 사교육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그런다고 걔가 나중에 영어 잘하는 것도 그럴 돈으로 애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면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됐을 때 걔가 한 30대가 되면 이미 한 10억 부자가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어려서부터 되지도 않는 그 사교육시키느라 골머리 앉지 말라.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뭐예요?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게 할까 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될 수 있을까? 저는요, 전 세계에서 민족 중에 제일 잘 돼가는 민족이 어디예요? 하나를 꼽은다면? 유대인. 여러분, 사실 요즘 대한민국도 정말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민족 중에 하나지만,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보니까 약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합쳐야 한 1,500만 명이야. 그럼 우리보다 남북한 해외 이민자 치면은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 지배해요. 여러분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지배할 것 같죠? 미국을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것도 유대인. 도대체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나? IQ가 좋나? 근데 여러분 머리는 한국 사람이 더 좋아. 실은 IQ가.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알게 된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제 존니라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알았냐면 유대인은요 우리 같으면은 세례 학습 받는 12, 3살 때 유대인들은 바르 미츠바라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이제 받았던 사람이 입교라든지 세례를 주는 나이가 12, 3살 때 그 사람들은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신문에 보면 그 지역 일간지 같은데 신문에 보면 거기 그 종교란 같은 거에 그 누구 성인식을 어느 유대인 회당에서 한다는 신문에 나와요. 꼭 우리 뭐 어떤 부고나 아니면 무슨 결혼식 광고 같이 아예 신문에 내. 그래가지고는 보면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친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요. 축하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 부주를 해요. 우리 결혼식 가면 여러분 부주하듯이 부주를 합니다. 일가 친척이 다. 그 아이 몇 살 때? 12살 때. 그러면은 우리 결혼식 하면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얼마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몇천 들어올 거야. 저는 사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옛날에 알았어. 20년 전에도 그 얘기는 알았는데 그거를 나는 은행에다가 그냥 맡겨서 이렇게 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들어온 돈으로 아이를 위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12살 때 약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그 돈이 얘를 위한 장래 투자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 좋은 거야. 네가 좋아.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왜? 노후 준비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12살 때 끝난 거야. 그리고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좋아해. 너 그림 그려. 우리는 보통 저희 아이들도요.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둘째가. 제가 막았어. 야, 그림 그려가지고, 내가 너 뒷바라지 못해. 막았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대학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지방에 뭐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나오더라고. 야, 이런 소질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 근데 우리 같으면 다 막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려. 뭐 먹고 살래? 먹고 사는 거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12세 살 때.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을 다 어디다 들여요?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에. 그러면 걔가 나중에 뭐 돼요?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체육, 어느 머리는 좋지 않아. 근데 왜 잘하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재벌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미국에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저랬을까? 머리만 좋아서 그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 배경에 신앙이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허리도 졸라서 나 먹는 거 쓰는 거 다 아껴가지고 애들 사교육시키고 영어 유치원 보낸다 뭐 한다. 돼요? 남의 일을 가서 그냥 애쓰고 실망하고 나중에 가서 불화 생기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약속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이 말씀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거를 이제 합쳐져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저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그것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성경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뭐가 돼야 돼? 효자가. 효자가. 저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효도는 자식이 하지만 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자식이 입장에서 다 효도하고 싶겠죠. 근데 때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못하면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망나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로 부모가 만드는 거야.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애를 위해서 뭐 있는 돈 없는 데 해가지고 애를 위해서 막 그냥 그 학원 교육을 시켰어. 얘가 잘 되기로 해서. 근데 얘가 나중에 부모 입장에 희생했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 그래? 아니야. 그거는 엄마 아빠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나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지 무슨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길은 부모가 자식을 효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6장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를 우리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등학교나 청년애들 어린 주일학생이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야,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어버이날 같은 경우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뭐 꽃다발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성세대. 자기의 부모도 있고 자기의 자식들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또는 뭐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는 효도를 가르치지만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말은 효도를 가르치지만 자기의 삶은 불효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자기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한 말을 들을까요?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따를까요? 행동. 아무리 자식에게도 효도해야 돼. 너 부모에게 저기 하고 어른들에게 잘해야 되고 나가서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행동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해.
자기는 오히려 사람들 아나무인이고 함부로 살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 뭐 100만 명 중에 하나 어디서 진짜 그 돌연변이 같은 효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아이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나가지만 자기는 자기 부모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면서 나가서는 어른들한테 막대하면서. 여러분 똑같아요.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옛날에는 정말 그 군사부 일체라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정말 같은 그런 어떤 권위의 그 대상으로 여겼지만 요즘 선생님은요, 오히려 저기 학원 선생님은 애를 때려도 괜찮아. 학원 선생님은 애를 비싼 학원일수록 때려도 야 우리 선생님이 야 널 얼마나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너를 때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때려보세요. 여러분 자녀 난리 납니다. 멱살 잡고. 그 선생님 잘려요. 자기는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아이에게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 아이가 그 선생님 말을 듣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정말 좋은 아이로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란다면 얘가 무슨 사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고 그런 거 이전에 그 부모가 정말 자식으로부터 공경, 마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교육 못 시켜줄 수도 있어. 걔를 위해서 몇 천만 원, 열 몇 살 때 투자 못 시켜줄 수도 있지만은 그 부모가 정말 반듯하게 어떤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듯한 어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아유 우리 아빠는 뭐 사장도 못 됐어. 우리 아빠는 뭐 출세도 뭐 국가 무슨 뭐 공무원 맨날 9급이야. 5급도 못 달고. 고시만 붙으면 5급인데 5급도 못 달고. 그런 마음 같지 않아요. 근데 고시 붙어가지고 처음에 사회생활 5급부터 시작해 맨날 뭐 그 어떤 요령 피우고 뭐 하면서 애들 사교육 시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그런 집이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어. 물론 좋은 대학 갔을 수 있죠. 좋은 직장 갔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는요, 스펙에 따라서 움직여.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결국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시지만 그런 어떤 요령 피우고 편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망하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사교육 못 시켜도 비싼 사교육 여러분 못 시켜도 우리가 자식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정말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부모로 내가 정말 반듯하게 서가는 길이 애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보고 우리 먼저 우리의 부모님이 있다면 먼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우리의 부모님께 정말 먼저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그리고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저는요, 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 내용도 좋지만 이 순서가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이 말씀의 순서 안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에베소서가 5장, 6장, 1절, 뭐 몇 절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옛날에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 그냥 이어져.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 쓰는데,
1장 1절, 2절 이렇게 썼어요. 그냥 쓰는 거지. 옛날에 이거는 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었어. 당연히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앞에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 이전에 성경에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부 사랑. 사실은 이게 성경과 우리 전통, 유교, 우리 한국의 정서와 결정적으로 차이. 우리는 이 부모 공경, 효도가 한국, 우리 전통,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적이에요. 그건 절대적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모 공경, 그건 어떤 인륜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 부모 공경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는 다 자식을 잘 키우기를 원해. 자식이 잘 되게 하기를 위해서 별일을 다 하죠. 부모가 맨날 싸우네. 부모가 맨날 갈등하고 싸워. 그러면서 자식에게 야, 너 학원 가. 너 영어 학원 내가 보내줄게. 너 뭐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 비싼 네? 선생님 붙여서 공부시켜줄게. 애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부부는 서로 싸워. 걔가 잘 될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거의 신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 왜? 여러분, 신적인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막 배가 고파. 막 배가 고파 우는데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알고 먹을 걸 주네? 애 입장에서 한번 나는 배가 고파서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모유를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먹을 걸 줘요. 내가 추워서 저기 하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옷을 입혀주고, 내가 원하면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거야. 거의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로는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이렇게 정말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면 자녀들에게서 부모는 그래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근데 문제는 그 신들이 싸우네? 신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신에게 붙어야 돼요? 엄마 신에게 갈까? 아빠 신에게. 여기 눈치 보다 보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있어요. 걔가 공부를 잘한다고요? 보통 그렇게 부모가 시켜서 한 애들을 보통 보면 그 고등학교쯤 올라갈 때 다 거기서 끝나요. 저는 예전에 저도 아이를 3 키워봤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보낸다는 주변의 얘기들을 막 들어. 얼마나 갈까? 부모도 그거를 돈으로 다 해줄 수 있는 한계도 어느 시점에서 오고, 자식이 지쳐요. 그건 부모의 기대지. 근데 그 잊고 있는 게, 성경에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가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 아이에게 존경받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자랑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과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 되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분만, 세상에서 뭐 출세하지 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 아이가 공부하고요, 공부를 조금 덜 했어도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나중에 성경 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걸 못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라고? 뭐 구원에 대한 약속만
사실이고 이 말씀에 대한 거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부모 되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주심같이 사랑하고 또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정말 마음의 존경을 담아 서로 존경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잘 이룰 때 그 안에서 자란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그렇게 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랑 조금 뭐 이렇게 신약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졌지만 이 부모 공경 이 얘기가 십계명에 이미 가르쳐진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괜히 잘 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까 그 투자의 관점에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밀어줄 수 있는 그 배경 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는 주일 신앙이지만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든 게 다 문다.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이제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한 가정에 촛불 켜고 예배드리고 대화 나누면서 어려서부터 그거는 유대인의 아주 그냥 의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자기의 고민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인다. 숫자는 많지도 않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뭐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 유대인이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이 대통령이 부통령도 유대인이에요. 우크라이나. 미국은 뭐 말할 것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머리 한국 사람 더 좋아.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되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근데 무조건 부모 공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가정. 저는 자식을 위해서 뭐 얼마를 투자하고 학원비 그거 이전에 정말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 그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 그리고 맨날 부부가 싸우면서 그 아이에게 아파트 물려주면 애가 좋아할까요? 나중에 그 아파트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정말 존경하는 가정을 이루면 그런 거 없어도 그 자녀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우기를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식 교육에 있어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그건 다 입 바른 소리고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약속하고 있어. 내가 보증할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그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의 하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비유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노릇이 사실은 어려운 거야.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를 취직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몇 년을 해야 돼요? 직장에를 취직하려면 요즘 공부를 몇 년을 해요? 초등학교 6년. 그럼 중학교 나오면은 요즘 취직해서 받아줘요?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뭐 대학교 하면은 벌써 십몇 년, 뭐 유치원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취직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직장 가면은 완전히 서툴러 가지고 완전히 신입 초보라 어리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있어. 결혼은 그냥 나이가 들고
그냥 뭐 조건만 갖추면 다 결혼 생활이 잘 되는 줄로 알아요.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이 뭔지. 결혼 생활 어떻게 되는지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준비도 안 돼. 그냥 누가 좋으면 결혼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뭐 결국 요즘 이혼해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준비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부모들 쟤네 뭐 옆집 저기 엄마 누구 엄마가 학원 보내 나도 보내야지. 더 비싼 데 보내야지. 뭐 이런 거지. 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사실은 준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안 돼. 직장 취직하는 거는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뭐 돈 처발라 가지고 해놓고서 정작 인생에 중요한 거 준비도 안 된 채 그냥 뛰어들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커주는 거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자식이 잘 되게 되는 거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부모 된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부모나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자식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 자식을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양육도 해가면서도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 노릇이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돈을 처발라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켜봐야 애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있어요. 노여움.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쉽지 않아요. 노엽게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해라 5년. 그럼 배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양육.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이루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자녀가 그거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 정석이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가끔 예외를 꿈꾸는 거야. 부모도 개판인데 오히려 자식은 잘 되는 사람이 그건 예외예요. 근데 부모는 정말 좋은데 자식은 또 엉망인 것 그건 예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이런 부모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 때 지금 당장은 아이가 속속일지라도 나중에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모쪼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우리 자녀가 정말 효도하는 효자인 자녀로 또는 손주로 내가 키울 수 있어. 오냐 뭐 필요한 돈 주고 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잘 돼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도 이런 거를 유대인들을 잘 이어받으면 정말 우리 한국민이 정말 전 세계를 유대인들처럼 각종 모든 면에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머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 자녀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여보의 주일에 어르신들 잘 존경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